우리 찬양대 지금 조금 더 인원이 보강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늘 여러분이 또 어려운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고 내 앞에 홍해가 있는 분도 있고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 말씀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모세가 이제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정말 놀라운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담아서 전해준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 같고 이 말씀이 바로 이 순종했을 때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주는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꿈에 그리던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죠, 나무도 없죠, 숲도 없죠, 과일도 없죠, 먹을 것도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목표를 이룬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거기에 도취되거나 취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할 두 가지 일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기록하라. 기록하라. 네, 뭘 기록하냐? 이제 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도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기록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록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도 노트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노트에 기록하는 거, 노트는 기록해서 누가 봐요? 나 혼자 보죠. 내가 혼자 보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근데 오늘 기록하라 하는 그런 어떤 노트에 받아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도 어디에 적으라고 그래요? 큰 돌을 세우고 그 돌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얀 회칠을 하라는 거예요. 회칠을 해요. 이렇게 회칠을 하는 것은 이제 글씨를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이 글씨를 쓸 때 그냥 쓰면 움푹짐푹 해가지고 잘 안 쓰여요. 그런데 말끔하게 회칠을 하면 글씨가 깔끔하게 쓰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회치를 한 데 쓰면은 글씨가 딱 거기에 안착이 되어서 잘 훼손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회치를 한 다음에 말씀을 기록하라.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일까? 학자들이 좀 분분하기는 해요. 근데 첫째는 뭘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십계명. 십계명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했을 것이다. 아마 십계명은 반드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 중에 아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구나 지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밑줄을 긋는다든지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또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암송구절 택해가지고 매번 읽고 반복해서 읽고 새벽기도 때도 읽고 주일 예배 때도 읽고 집에서도 읽고 순모임 때도 읽고 여러 번 읽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더 와닿게 되잖아요. 마음에 와닿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때부터 CC 훈련을 받고 또 사형리로 또 훈련을 받고 또 전도할 때도 그걸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읽을 때는 그냥 읽는 단어의 단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이 논리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뭔가 강한 뭉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청년 때는 가능성도 있지만 앞길이 좀 암담하고 어쩌면 청년 세대가 제일 답답한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결혼을 할까? 아니면 뭔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고민이 많은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외우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문이 조금씩 없어지고 확신. 근데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이 탁 떠올랐다.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때의 어려운 일 앞에서 안 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겠다고. 그랬더니 불안하대요. 그래서 왜 불안하냐고 안 하냐.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불안하냐요. 내 인생에서 지금 잘 돼 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반드시 나중에 안 될 것 같대요. 그런 불안. 여러분 혹시 그런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해서 너무 좋으시겠다고. 불안하대요. 너무 건강해서 불안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저는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떠오르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답답할 때 그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두레박처럼 빗줄기처럼 쫙 내 마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에요. 설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나한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머리만 아프고 잠만 오고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러네. 성경 베고 잠이나 자자. 하나님께서 나 자는 동안 넣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하고 성경을 베고 주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미 없게 읽는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의미 없게 듣는 것처럼 들었고, 의미 없게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들었고, 의미 없게 외우는 것처럼 외웠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너희가 언제 기록해라 했을까요?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무슨 날에요? 들어가는 날에. 한 달 뒤에요? 1년 뒤에요? 아니에요. 언제요? 들어가는 날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하라? 말씀을 기록하라.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민족,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십계명과 이 말씀이 바로 생명줄이고 길이고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이다. 여러분, 그들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가족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도 강팍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주중에도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했던 목사님께서 제주 오셨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담소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시면서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해요. 고등학교 친구가 제주에 내려와서 식당을 하신대요. 식당을. 그래서 곽지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건면도 했는데, 전에 교회도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여차여차 또 코로나 되고 직원들 다 나가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또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꼭 좀 챙겨주고 좀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곽지 그 식당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갈 용사가 있으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찌됐든 여러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도 또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이유로 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이상하게 그런 말로, 부부 사이에도 뭐 또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시험 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세상에 그런 말로 또 시험 드냐? 상처받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것처럼 늘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다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누가 진지하게 다가오면 저도 좀 무서워요. 목사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또 주여, 또 무슨 일이 있나이까? 무슨 상처가 있나이까?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때때로 좀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 예수를 믿도록 기도했는데도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딱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은 불가능. 마귀는 막 속삭여요. 야, 되겠냐? 그 사람 예수 믿겠냐? 말도 안 된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시의 그 불가능과 그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을 없애버리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복을 받느냐 멸망하느냐, 그 판가름이 어디서 나느냐? 군사력이 얼마나 있느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단합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되는 거,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뭐예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제가 여기서 좋은 강연을 하고 좋은 강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저보다 뭐 옛날에 개그 콘서트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분 오셔가지고 1시간 들으면 여러분 막 배꼽을 잡고 웃지 않겠어요? 막 듣고 여러분 웃을 수 있죠. 재밌을 수 있어요. 아니 뭐 7080 좋은 그런 가수들 오셔가지고 막 음악 공연 탁 해봐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막 콘서트라든지 음악 공연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 막 눈에서도 꿀이 떨어지죠. 막 마음도 열리죠. 그래서 그럼 제가 막 반성을 해요. 주여, 정말 말씀도 아닌데 저런 노래에도 저렇게 은혜 받는데 주여 주여 주일 말씀에 성도들이 저렇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노래로 그런 공연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은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록된 말씀을 다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그랬어야 맞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너희가 거기에 다 기록하고 여러분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노트에 다 썼다고 100점 줍니까? 시험 그거 다 암기해가지고 다 시험 다 풀어야 100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자세히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물론 다른 데에서 다 행하라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기록하라. 그리하면 지킬 능력도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강의하는 분이 유명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듣기만 하지 말고 적어라. 자기 꿈을 적어라. 근데 우리 같으면 약간 바꾸면 뭐예요? 꿈이 아니라 뭘 적어라? 기도 제목을 적어라. 기도 제목을 적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확신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지난번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서도 남편 전도를 위하여 몇십 년간 기도한 분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힘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거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한 달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항상 말씀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붙잡도록 권면하고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요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그 암송 카드가 보통은 쪼만하잖아요. 근데 어린이들 용은 어떠냐면 큰 도화지 요만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아이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엄마 아빠가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을까? 저는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서 하고 그리고 외우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총명한지 금세 외워요.
그래서 이쪽 테이블에서 외우고 저쪽 테이블에서 점검 받고 선물 받아라 그랬더니 또 가서 금방 또 외우고 선물 받고 아멘까지 잘하고 그런 거 보면 야,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외웠던 말씀도 그 아이들이 그 의미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의미를 모르고 외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의 생명줄이 된 것처럼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외운 말씀이 이 아이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생명줄처럼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광야에 던져졌을 때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소원하면 지킬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안 믿어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 누구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신이 된다면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력의 근거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째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뭘 했냐? 바로 제단을 쌓으라. 한번 따르면 제단을 쌓으라. 예. 그래서 지금 언제요? 들어가자마자 우선적으로 1순위도 아니고 0순위로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강연하는 곳이 아니에요.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음식 차려놓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날부터 뭘 해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려라. 바로 이 제사를 통한 제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정이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권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새벽 기도 가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새벽 제단을 쌓는데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뭘 쌓나? 근데 한 사람만 쌓는 게 아니고 다 그 어르신들이 새벽 제단 쌓았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가서 뭘 쌓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 제단 쌓는다는 것이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며 새벽 미명에 집을 나서서 성전에 찾아서,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종을 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과거에는 새벽에도 종을 쳤어요. 그리고 이게 종을 친다는 것은 굉장한 이 자부심,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꼭 종을 치리라. 그리고 이제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고등부 때 우리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 그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모아서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 뭐예요? 바로 이 속죄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원래는 실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격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동물을 제사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리고 대신 그걸로 인하여 우리를 속죄하신다고 하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물 제사는 매번 일회성이에요. 또 해야 돼요. 이번 주 하면 다음 주 또 해야 되고 오늘 했으면 내일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짐으로써 이제는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억눌고 있다면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 무슨 기간이라고 합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집행유예가 아니고 이제 그때까지 안 잡히면 그게 없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공소시효. 맞아요. 예, 훌륭하십니다. 공소시효. 근데 어떤 분이 며칠을 남기고 걸려버린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그 이제 죄를 물을 수 없는 그게 됐는데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뭔가 기상가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시원하대요. 시원하대요. 차라리 시원하대요. 아쉽다, 안타깝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를 예배를 통하여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요. 하나님 앞 우리가 염려가 막 가득 차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마음에는 평화가 임해요.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금요 기도회 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눈 뜨고 있으면 불안한데 눈 감고 기도하고 나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이게 신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겼어요. 결국 끝까지 노아와 노아의 자녀 외에는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방주가 지어지는 그 완성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리고 다 이제 방주에 다 들어가라.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간 뒤에 일주일 뒤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덮여요.
이 세상에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과 동물이 다 죽게 돼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만 살았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며칠간이냐? 375일 동안 머물게 돼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 좋다고 해도 한 미국 가는데 열 몇 시간만 타고 있어봐요. 답답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1년 동안 자고 일어나도 또 비행기야.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또 비행기야. 아무리 호화 여객선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호화 여객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8장 20절 거기에 보면 노아가 내려가지고 아들들하고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구별된 제물을 택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 묵상해 볼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예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나도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사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방주에서 내렸을 때 이 땅은 여러분 홍수로 모든 땅이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홍수가 한번 휩쓸고 가면 농작물이나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난장판이에요. 아마 방주가 내렸을 때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막막한 그 가운데에서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 하나님 눈앞은 막막하지만 우리를 방주를 통하여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막막한 광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노아와 같이 막막합니까? 그때에 예배에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와 적대적이었던, 죄를 품고 있던 우리와 이 적대적인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드라마를 보고 같이 피자를 시켜 먹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함께 피자도 먹고, 그리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자 해서, 너 요즘 어려운 일은 뭐 있냐? 감사한 일은 뭐가 있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면, 아빠 오늘 또 감사한 일 또 물을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생각해 놨죠. 그래서 순모임에서도 서로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서로 만났을 때 한 주 동안 뭐가 감사했어요? 집사님,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걸 물어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 탁탁탁탁탁 줄 서요. 근데 짜증나는 거 딱 생각하면 그것이 자석처럼 들러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 한빛 교회를 한빛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여러분, 순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노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약속을 남발하셔요. 복을 남발하셔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너의 예배에 너무 감동이 된다.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까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을 깨워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새벽에 복 받는 길입니다. 복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안 된다면 유튜브라도 가지고 여러분 꼭 그날 말씀을 경청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가 없는데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뭐가 감사한지 일기를 쓰십니까? 감사의 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빚 받을 것만 쓰지 말고 감사 제목을 쓰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은혜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한 주 동안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감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 불안한 거, 해결되지 못한 것을 노아처럼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